해피 벌스데이.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다시 한번 해피 벌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창립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 연속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강하게 와서 오늘 본문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풍성교회가 23년 전에 1998년 2월 1일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1997년도에 저희가 은혜 한인 기도원에 가가지고 산꼭대기에서 이제 수년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 몇십 년 다녀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빛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그래서 이 덕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한데, 덕이라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덕은 뭐예요? 믿음을 가장 빛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은 누구를 믿어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오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덕이 가장 아름답기 위해서는 지식이 더해져야 되는데, 이 지식은 세상에는 세상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무엇에 두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셨어요. 성경 말씀에 두셨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 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소위 말하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기뻐하듯이 지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지식은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뭐라는가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상 나가면 안 돼. 이 출애기 있는데 200m 출애기 있어요. 근데 그 출애기에 이제 라인을 그어놓고 출애 밖으로 달려야지, 출애 안으로 한 발자국 반 발짝만 더라도 실격이 됩니다. 실격이. 우리 친구가 이제 전라남도에서 제일 이제 중거리를 잘 뛰었어요. 달렸어요. 그러니까 2등하고 차이가 항상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하는가? 자꾸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다가 발을 잘못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실격이 됐어요. 1등을 했지만 실격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장 이제 정말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절제죠, 절제.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절제가 있을 때 참으로 멋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절제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내하지 못한다면 참 믿음도 아니고 덕스러운 삶도 올 것이고 지식도 절제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가장 빛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덕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덕스러운 것, 그래서 이 아름다운 우리의 발걸음, 덕스러운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동서남북 어디든지 우리는 가라한 곳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일치된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뜻을 가져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덕의 지식을 돼야 되는데 이 지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은 구약이 끝납니다. 마지막 호세아서가 이번 주에 끝나요. 그래서 저는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 창세기부터 간추린 평신도 성경 66권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이 구약이 끝낸다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신약을 시작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그 성경 책에 창세기에 1장이 제일 중요하다. 1장이 천지창조가 다 나와요. 그런데 1장에서 1절이 그 전체를 말해주고 그 창세기 전체를 또한 50장까지를 말해주는 게 1절이에요. 그리고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를 말해주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의 전체는 마태복음 1장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라고요? 1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제 우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 전체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걸 방대하게 27권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에 무엇을 따라고요? 절제를 더하라죠. 절제를 더하고 이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 사랑도요. 나는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참 항상 생각나는데, 미국 왔더니 이제 한남체인이 갖고 왔고, 한남체인을 가는데 아니 길가에서 그냥 그 히스패닉 친구 남자 여자가 그냥 뽀뽀하고 난리요. 대낮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한국에서 같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때는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네. 아니 길가에서 대낮에 그냥 둘이 뽀뽀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게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이 절제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옛날에는 부모님들 앞에, 어른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애기 낳아가지고 막 까불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막 더 까불어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 절제가. 그래서 이 절제가 가장 아름답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인내해야 돼. 인내. 이 인내에서 중요한 것이 이게 칼도자거든요. 칼도에 딱 날을 세우는 게 칼날인자예요. 칼날인. 이 칼날이 우리의 심장 위에다가 딱 올려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됐어요? 정말 끝까지 인내하죠. 움직이면 죽는데. 군대에서 우리 이제 파견을 나간 부대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위생병이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똥가방을 메고 위생 가방, 치료 가방을 메고 쫓아갔어요. 우리는 지휘부에 있으니까 한 병사가 지뢰를 밟았어요. 지뢰를. 그러니까 발만 떼면 이제 어떻게 되죠? 발목이 나가든지 죽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폰으로 크게 뭐라 하냐면 움직이지 말라고. 우리가 가서 그 지뢰를 제거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계속 해놓고 이제 지뢰 제거반이 오는데 다 제거하기가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2시간 동안 사느냐 죽느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겠어요? 막 비짓다리 흘리더라. 비짓다리. 우리가 보니까 그 안절부절해가지고 얼굴이 새파래진 거예요. 사람이요 이걸 발 떼면 죽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발을 못 떼듯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한 번, 2번 인내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이요? 끝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히랍 철학에는 사람을 용서하되 3번까지만 용서해라. 한 번 용서했으니까 한 번 더 하고 3번 하면 됐다. 그때는 용서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큰맘 먹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칭찬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주님,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야, 3번이면 되는데 너는 7번이니까 더블보다 더 많이 하네? 그러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7번씩 몇 번이라도? 70번이라도.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끝까지 용서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내가 그랬어. 네? 이것을 무슨 인자라 하느냐? 참을인이라 그래. 참을인이라고 해요. 참을인. 끝까지 참아야 돼요. 우리는. 아멘. 네. 이 네 자를 보면은 이게 이제 뭘 보고 만들었냐면은 글자를 만든 원래 어른들 수염 보고 만들었대요. 수염. 옛날에 우리 그 정조 할아버지 보면 수염을 여기까지 기르셨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감히 가서 만지지도 못해. 또 이래요. 또 이제 수염을 가다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서 무릎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왜 수염이 이렇게 길어? 그러고 자꾸 야야야 아프다 이래. 수염은 자존심을 말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고 자존심을 말해. 그 수염을 뽑아버린다 할지라도 참아야 된다. 할렐루야. 참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내자냐면은 견딜 내자예요. 견딜 내. 그래서 이건 뭔 자냐면은 마비촌자라 그래요. 알맞을 촌. 그래서 이 같은 이자를 말리을이 같은 이자를 수염을 보고 만들었는데 이제 마디촌을 썼어요. 알맞을 촌자를 썼어요. 우리는 항상 인내하는 것은 끝까지 하는데 언제까지? 상대방이 인정해 줄 때까지 알맞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마디총자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십자가를 그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써요. 그런데 원래는요, 실제로 십자가입니다. 열 십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수를 열수라고 해요. 열수. 10. 그래서 이제 주산도 10단. 그러면 최고의 경지. 그 학생들이 피아노를 쳐도 레벨 10이면요, 아, 이제 학생으로서는 제일 잘했어. 예? 그래서 이 우리 무술에서도요, 운동에서도 이제 10단이면은 이 도로 완전히 이제 경지에 다다랐다고 보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최고의 그 분야에 아주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을 구단이라고 그래요. 구단. 그러잖아요. 구단. 뭐 정치 구단, 무슨 구단. 그런데 10단은 그 위에서 완전히 경지에서 노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맨날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자기의 팔자만을 이 팔자로 살면요 끝도 없이 꼬이기만 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자로 살아야 돼. 구자. 할렐루야. 그래서 구자로 살면 할렐루야 하고 막 이거 콩나물 대가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구자로 살기 때문에 항상 힘있게 살아야 돼. 힘있게. 응? 맨날 처지어서 살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할 때도, 고난 중에 인내할 때도 꿋꿋해야 돼. 그러면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해요. 제일 두려워해요. 마귀는 우리를, 그래서 고난의 인내를 제일 성경에서 잘한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죠? 욥이라고 그래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욥기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귀가 어느 날 두루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세상을 돌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랬는데 뭐라고요? 네가 세상을 두루 보았느냐? 예. 저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하니까 그때 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막 박수 쳐주면 자기도 잘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시기 질투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요. 그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박수 쳐줘야 돼. 야, 어떻게 해서 그분은 잘 됐지? 이렇게 했다 카더라 그러면, 아, 카더라 통신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카더라 통신은 가짜가 많아. 예?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 믿으면 안 돼. 그걸 확인을 해야 돼, 자기가. 인내는 그렇게 크게 하는데, 야, 욥이 인내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요, 죄수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법정에서, 이 사람은 지금 죄가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죄를 맞춰가지고, 검사들이 이제 죄를 맞춰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나왔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이 뻔뻔스럽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사람이 사후에 죽은 이후에 억울한 누명을 받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특별히 그 방공법의 97, 8%는 다 가짜였어요. 지금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대대로 할아버지 때 그랬으면 손자들까지도 그냥 길을 못 피고 동네에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다녔어요. 그런 억울함. 욥은요 그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놀란 사람이, 법정에서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뒤집어 씌운 누가 제일 놀라겠어요? 검사가 놀란 거야. 검사가 너무 당당하니까. 그랬는데 판사도 한쪽으로는 얼마나 뜨끔뜨끔하겠어요. 그래도 얘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넣은 거예요. 그런데 무죄가 나왔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정말 해야 되지만은 마귀 앞에서는 당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마귀에게 죄 지은 적이 없다. 우리는 마귀에게 죄 지은 적 없습니다. 이것들은 죄의 악이요. 그래서 죄 짓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속아서 넘어갔을 뿐이지 그것들한테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당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뻔뻔해야 돼. 뻔돌이가 되고 뻔순이가 돼야 돼. 아니 한 번 죄 짓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앉아야 되는데 사람이 또 죄성 있는 데라 또 지어. 그러나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억만 죄악을 다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용서해 줘요. 누가 천국에 가는가? 예수 믿고 회개한 자가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나는 길가에 서서 사거리에 서가지고 나는 정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를 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믿었습니다. 이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이런 죄를 대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 사람 세리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탄 앞에 악한 영들 앞에는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명령해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디촌, 헤아릴촌인데 헤아릴촌이 원래 십자가의 점이에요. 뭐요?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점과 흠과 티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아까 이제 말리을이 견대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자존심을 꺾어버려요. 자존심을 완전히 꺾는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들이 이제 우리 믿음의 정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끌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가정 고문을 다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수염을 뽑고 더 나아가서 손톱 발톱까지 다 뽑았대요. 손톱이나 발톱에 자그마한 것만 찔려도 얼마나 아픈데 손톱 발톱을 뺀지로 그냥 다 뽑았어요. 뺀지로 하면 안 되죠. 일본말이. 그렇게 그런데 끝까지 굴복하지 않던 최건능 목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최건능 목사님? 때리면 때릴수록 더 큰 소리로 예수 천당만 외치니까 나중에는 일본 순사가 지쳐가지고 도대체 너는 어떤 놈인데 세게 때리면 더 크게 예수 천당하고 작게 때리면 예수 천당하고 그러니 그러니까 내 속에는 예수 천당밖에 없다. 그러니 때리면 나오지. 그러니까 이 지쳐가지고 순서가 주저앉아 버렸대 그 자리에. 너 그러고 나가.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요 어떤 큰 위협 앞에서 당당해지면요 오히려 그 위협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죠? 기가 좋아. 기가 좋아. 이번에 미얀마의 육군 참모총장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으니까 야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계속 압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면은 이제 좀 주눅이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거세게 불은요 바람이 불면 더 크게 더 잘 타요. 안 불면 더 잘 타죠. 바람이 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는요 환난과 핍박 중에
오히려 기독교가 성장했고 부흥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주춤한 것 같은데 우리는 주춤한 것은 뭐하기 위해서? 더 높이 나르기 위해서, 더 높이 뛰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23년 동안 이제 우리는 청년이 됐습니다. 걸음마도 잘 떼지 못하던 그 어린아이가 청년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하면 군대도 갔습니다. 금년이면 군대를 졸업합니다. 졸업이 아니지, 제대지. 제대를 합니다. 그러면 어엿한 사회의 청년으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청년과 같은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존심은 다 꺾어버렸어요. 갈대를 가지고 희롱을 합니다. 침을 얼굴에 뱉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발가벗겨가지고 그 옷을 보는 앞에서 제비뽑아 나눕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입니까? 그걸로만 끝납니까? 양손에 양말에 완전히 못을 박아서 정말 물과 피를 쏟는데 거기도 모자라서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온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그 멋진 인내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발을 꺾어버리고 말았어요. 뼈를 꺾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꺾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를 오래 참으신,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 3장 1절은 말합니다. 1절. 히브리 3장 1절. 같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영되더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풍성교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아서 이제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믿는 도리의 이 말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한 것이 뭐예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한 것이 이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신앙의 엑기스가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는 복음의 모든 진리를 또한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시며,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으신 뭐예요? 사람으로 오셨어. 사람. 할렐루야.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몰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일에 몰두하고 모티베이션을 하고 마음을 거기에 딱 고정시켜버리면 뿅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지구상의 위대한 발명가들, 위대한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 모티베이션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이 세계에서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는 거기에 연구하는 연구원들, 과학자들이 오직 손에, 옛날에 우리가 핸드폰을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핸드폰은. 예? 옛날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있을 때 카폰이라고 해서 카폰 이렇게 컸어요. 카폰을 아무나 못 샀어요. 너무 비싸니까. 1년 월급을 다 쏟아부어야 카폰 한 대를 샀어. 그 당시에. 그 정도로 비쌌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예? 그러는데 그 카폰을 들고 이렇게 예? 거래처 회사에 들어가면은 카폰을 가지고 계시네. 놀래. 그 정도로 했어요. 그걸 계속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정말 말씀만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헤아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누구 닮아가겠어요? 예수님 닮아가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진심으로 예수 닮기를 원하기 바랍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한 구세주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중보하시는 중보자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여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서 아무리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런 옛날에도 복음성가도 있었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존 브래들리라는 사람은 그랜드 캐니언에서 뭐라는 사람이냐, 관광객들을 위해서 노새 젊어서 노새를 이제 훈련시켜갖고 노새를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재미있는 사실을 글로 남겼습니다. 손님들 중에서 가장 성미가 급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대도시 지역에서 큰 회사를 하는 사장님이나 부사장이나 전무나 상무나 이런 중역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 노새를 타면 그 느릿느릿한 걸음에 막 신경질이나 신치들이 좀 문제가 있는가 봐요. 신경질을 이렇게 보니까 신경은 욕을 하고 막 고함을 지르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막 발로 그냥 노새에 배를 막 그렇게 차고 노새 젊어노라 그러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급한 성미를 폭발한다고 노새가 빨리 가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새처럼 본래 성격이 느긋한 데다가 또 손님을 안전하게 태우기 위해서 뭘로 했다?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느리게. 빨리 가다가 넘어지면요, 그 정말 협곡 아래로 떨어지면은 누구가 살아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기도한가, 우리가 지금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많아요. 이루어진 것도 많고. 왜 그런가?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넘어지면 더 큰 화를 당할까봐. 그래서 이 사장 족속들이 아무리 바빠 해도 자기 페이스대로 움직이는 그 노새한테 오히려 그 화를 내고 막 신경질을 내던 그 사람들이 굴복을 하더래요. 2시간, 3시간만 노새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노새같이 룰루랄라해지더라는 거예요. 예? 느긋해지더라는 거예요. 신경들도 멈추고 초조함도 사라지고 노새처럼 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테니스를 치는데, 저도 전에 테니스 하다가 여기 발에 인대가 나가고 그런 적이 있는데,
테니스 엘보도 나가가지고 지금 테니스 하잖아요. 이 테니스는 만약에 테니스 앞에 찾고 있는 네트에 걸리잖아요. 상대방이 좀 높이 치면은 이제 드라이버를 걸까봐 못하는데 그 네트가 없이 테니스 치면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하나도 재미없어. 우리 인생길에 뭔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골몰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 아니래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람을 더 강건하게 한대요. 우리 엔돌핀, 다이돌핀이 쏟아나게 하는 게 적당한 스트레스래요. 땀을 확 흘리면서 비탈길을 돌아 이제 정상에 올라가면은 야, 정상에서 보는 그 바람, 산 위에서 보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야, 고마운 바람이 그게 또 들이마시고 나면은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에?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고 쫙 올라간다는 생각이에요. 케이블카 타고. 그래가지고 정상에 올라갔다가 한들 거기 보는 것은 뷰는 좋겠죠. 그러나 그런 멋진 것을 만끽하지 못하고 감격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금수저로 요새 한국에서는 태어나가지고 부모들이 뭐 그냥 난리잖아요. 금수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막 그냥 막 어디다 백을 쓰고 막 어디다 해가지고 막 집어넣고 막 그러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쉽고 편하고 부모의 백으로 자기가 뭐 좋은 자리에 앉으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죠. 행복이라는 것은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토끼같이 몇 발짝을 갔는데 나는 거북이같이 지금 여기 거기는 금수저 때문에 저렇게 올라갔는데 나는 흙수저라 여기까지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쉽게 편하게 땀을 흘리지 않고 살겠다는 것은 따라 쓰세요. 곧 나는 불행하게 살겠다. 그런 선언하고 똑같아. 그런데 인생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해요?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고 최희준 씨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이 세상에서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일생이라고 해요. 일생. 일생이란 거예요. 일생. 일생이라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해서 일생이라고 그래요. 이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정함이 있지요. 사람이 그래서 강간하면 70이요 80인데 80년 이상 사신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에요. 80이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아 나는 복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정말 나그네 인생길은 나그네는 지금 자기가 갈 목적지까지 가기까지 뭐 해야 돼요? 쉬지 말아요. 쉬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 쉬면 안 돼. 주의 일을 하는데 목적지까지 가기까지는 쉬면 안 돼.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는 천국이요, 천국.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는 쉬면 안 돼, 쉬면 안 돼. 우리의 눈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했니 고생했니 내가 다 알아. 그걸 내가 다 사람이요
열심히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합격하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세상에서 그런 대학을 가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합격을 하면 그 기쁨도 말할 수 없을 텐데 하물며 우리의 일생을 다 산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칭찬하고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준 그날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날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년